139쪽 제3기 감각미학의 정치라는 챕터입니다. 음, 그동안 공부했던 걸 조금 이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챕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김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들레즈 철학을 자기 입장에서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를 나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 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일기는 이제 자기 혼자 들레즈가 철학사 전체를 새로 정리를 하죠. 예, 그 포스트 모던, 예, 근대가 끝나면서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이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 철학을 이제 그 원류를 찾아 올라가서 에피쿠르스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쭉 철학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론론적인 시대과학과 이론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이제 스피노자와 니체를 만나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에피쿠로스를 만나고 밑으로는 이제 또 뭐 흉이라든지 에르고송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원론적 철학자 중에서도 뭔가 이론론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찾아서 이리관지해 내게 되는 거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들레즈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얻은 성과는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초월론적 그 경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세계 속에 초월이 같이 있는 거다 이미. 그러니까 뭐 플라톤처럼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분유가 돼서 그 진료의 세계에서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언젠가 또 이데아가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그 비유를 잊어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종이 속에는 겉보기는 그냥 진료적인 입장에서 경험적인 입장에서 색종이지만 그럼 무한한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접으면은 배도 될 수 있고 바지 저고리 될 수 있고 비행기도 될 수 있고 색종이 공예 뭐 색종이로 뭐 젊게 하는 사람들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접은 내용들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더 많이 접을 수 있는 것들이 일부가 드러나는 것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극이다 그러면 같은 무대와 그리고 또 무슨 배우 그리고 무대 장치 뭐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이 똑같은 대부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아침에 할 때나 점심에 할 때나 저녁에 할 때마다 다르죠. 같지만 다르다. 그런 계속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0번을 연기를 하고 어떤 경우 뭐 어떤 연극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번 또 뭐 3년 뭐 10년씩 이렇게 계속하는 연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신화를 갖고 연극한 것이 끝이냐? 더 이상 그걸 통해 나올 게 없냐? 아니죠.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감동, 또 다른 그런 연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전기의 이론론적 철학을 정리하면서 철학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들레즈 철학도 역시 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면에서 철학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초론적 경험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 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 그동안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비로소 이제 들레주 철학에 와서 어떤 세 가지 흐름이 이게 만나지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됐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것을 이제 많이 실제 활용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메타버스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 코로나 전에는 뭐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거나 딴 곳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더 익숙해져 있죠.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이게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강의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상거래도 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많이 되고 있고 은행 거래니 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미 경험 세계 속에 이런 메타버스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죠. 메타버스 보이지 않는 세계인 초월이라고 하면 보이는 경험적 세계 속에 이미 깊숙이 개입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초월적인 것이 경험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이론화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메타버스적이고 초월론적 경험론이 이미 에, 아담 이후에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만은 일부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국지적이긴 하지만 모세가 만든 성막의 지성소에 지상에 내려와서 상주에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다. 휘장 안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아예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뭐 고난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할 텐데 뭐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원죄 때문에 차단됐던 하나님 세계와 지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면서 성령 임재하는 것에 하나가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죠. 다 이루셔가지고 어, 이제 뭐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그 사실 실상이 이미 하나님 형상이 우리 사람 속에도 사물 속에 다 자연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브 시몬이라고 하는 겉사람 속에 사도 바울, 베드로가 들어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정은 이미 마가의 집에 개척교회처럼 가정교회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어, 거룩한 성실의 변화가죠. 안진뱅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예수께서 대속한 그 순간에 건강한 사람이 다 들어있는 형태로 이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히브리 11장 1절처럼 그런 겉 모양 속에 있는 이건 허상이고 실상은 속에 들어있는 실상이죠. 속사람, 가정이지만 그 개척 가정교회, 도시지만 거룩한 성시, 안진명이지만 그 속에 있는 건강한 사람. 이게 실상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품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듭나서 어, 하나님의 원했던 본래 사람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이론론적인 그런 들레즈 철학적인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옛날에는 안 먹힐 수 있지만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설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과학에서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선언에서 또 철학에서는 경험론적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이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대가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이제 복음적 상황은 초월론적 경험론의 세계가 됐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됐고 성경은 이제 이런 시대에 맞게 재구성, 재해석해서 전한다 그러면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기초한 근대 신학이 아니라 새롭게 성경을 재해석해 재구성해 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레즈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중에서 들레즈가 작업한 그 초기의 그런 작업, 예, 이원론적 철학사를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서 얻은 결론, 초론적인 경험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이미 초월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속에 이미 건강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원죄가 용서되면서. 단지 그가 믿고 그가 성령이 임하느냐. 거기에 껍질을 벗고 마치 어, 벼란이 부화되어 나오듯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작업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작업이죠. 꿈꼭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어 나오듯이 그런 가능성은 이미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벼란을 볼 때 뿅아리를 봐야 돼요. 그것을 후라이를 해먹을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굼벵이를 보되 그건 호상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공적으로 나비나 매미를 보는 시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굼벵이를 뭐 메스로 자르고 뭐 현미로 들어봐도 거기서 굼벵이 상태에서 믿음으로만 보는 거지 그런 나비나 또는 매미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건강해서 뛰고 달리고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보는 거. 이런 시각을 우리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가능케 했고 자기 시범을 보이면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다오. 이것이 우리가 부탁한 거죠. 그동안의 신학은 이제 신중심적이거나 뭐 기독론 중심이나 성령 중심적이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왜냐면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여호와 일을 다 끝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격려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할 차례야.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인간 중심 시대가 한번 지나갔는데 그런 건 이제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만 살았다. 이런 식의 뭐 그 성경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진짜 사람이 죽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월론적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교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전해야 돼야 될 수 있냐 하는 것을 아주 극명히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relativism 철학에 우리 크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철학의 성과가 거기 있다고 보고 중반에는 이제 꽈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신의학자를 만나서 철학이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죠. 기본은 이제 철학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이제 시대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럽 철학 특히 프랑스 철학의 대세는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 분석학이죠. 네, 그걸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철학을 했고 근데 그중에 이제 락강이라는 사람이 뭐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손을 대죠.
네,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의 약점은, 어,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범주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데, 의식은 이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의 내용을 보면, 어릴 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들이 에, 엄마를 놓고 아버지가 경쟁한다. 그 상처를 받고 그것이 평생을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너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의식이 거기에만 매여 있느냐. 뭐 어릴 때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만 매여 있고 의식이 그렇게만 형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꽈따리 말은 우리 의식은 뭐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어릴 때 그런 영향을 일부 받긴 하지만 우리 의식은 내가 사람이 개인이 태어나서 자랄 때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정치, 또 뭐 철학, 경제, 또 문화, 자기 믿는 종교, 그 당시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진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받아서 내 의식이 형성되는 거지. 어찌 그냥 아빠 엄마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어릴 때의 그 기억만이 내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봤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회적인 변화가 뭐 일어나고 있는데, 어, 어떤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고, 메타버스 시대, 어, 활용하는 것도 이제 달라졌죠. 그럼 여러 가지가 이제 과학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의식도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헌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성경을 교회에 놓고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성경도 뭐 가방에 넣고 다니는 무슨 신문지 싸갖고 다니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딱 왼쪽 그 심장에다 딱 들고 이렇게 보이게 자랑스럽게 다니라고. 이런 것을 경건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변화가 나의 의식의 형성에 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전제로 놓고 현재의 사회 분위기,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뭐, 어, 지금 세계화가 됐죠. 한때는 공산주의와 쌍벽을 이뤘지만 공산주의가 다 질이 멸렬했고, 뭐 공산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에, 칼 막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없죠. 북한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천하를 통일했다시피 해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자본주의가, 하여튼 1930년대 공황을 겪으면서, 그전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의 경제,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돌아간다 했는데, 이 빈부차가 이게 심해지고, 또 공황이 찾아오면서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가가 이제 간섭하고 개입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간섭하는 자본주의가 돼서 뭐 공공사업들이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돌아가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을 찾아 나가다가 이제 1980년대 오면서 이제 영국의 대처라든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소위 보수화돼서 자본주의가 보다 더 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실물 경제에만 자유를 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융 경제까지도 이제 시장에 맡기게 되면서 이게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신자유주의라고 우리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진짜 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또 나라 간에도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뭐 이런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뭐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면서 또 이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본가들에게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 사회 그중에서 가장 큰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인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욕망하는 기계와 똑같다. 그러니까 마치 그 의식은 없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뭘 생산하는 로봇과 같고 기계니까요. 좀비와 같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도 않면서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도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기계처럼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라는 말이 생소하긴 한데 요즘에 뭐 메타버스 얘기는 많이 들어갔고 요즘 AI 챗 뭐 GPT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너무 이게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개발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글도 사람보다 더 잘 쓰고 바둑도 더 잘 두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계산도 더 잘하고 이게 이제 어느 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일에 개입했다고 손을 뗐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런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추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계속 개발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AI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면 큰일 난다. 예를 들면은 누가 장난으로라도 어,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에 뭐 북한도 될 수 있겠죠. 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원자폭탄 스위치를 눌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뭐 미친 녀석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머리 좋은 천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GPT 그러니까 뭐 AI GPT 같은 경우는 욕망하는 기계는 똑같기 때문에 걔들이 옳고 그름을 아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이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뭐 화학 무기도 만들어라. 그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생물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엄청난 바이러스를 만들어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욕망하는 기계가 이제 이 자본주의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도 하는 그런 이 자본주의가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 무의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하는 기계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뭐 GTP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새로운 거니까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해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라든지 어떤 피해가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욕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러한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자신도 욕망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들레주의 철학 2기에 과다리와 함께 어, 연구해냈죠.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이제 앙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만 갖고는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욕망하는 기계와 그리고 욕망하는 기계에 따른 인간의 욕망하는 기계 같은 의식, 무의식에 의한 의식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뭘 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에, 알렌 바디우도 그렇고 이제 들레즈도 항상 되돌아가는 게 인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법이 될 만한 게 칼 막스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미 20세기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 그 어떤 사상은 좋은데 그걸 사상을 운영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걸 또 다른 욕망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그렇게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그래서 이제 바디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세기 초에는 지식인들이 뭔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라도 이 자본주의의 해단을 극복해 보려고 모두가 잘 사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실패를 해버리고 나니까 지금 그런 열정마저도 없고 그럼 말로는 그런 공산주의밖에 그래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걸 걱정 안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아마 이 현실을 우리의 의식인 우리의 개인의 의식도 또 이 의식을 영향을 주고 있는 무의식인 이 사회도 가장 잘 분석한 최후의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블레즈와 가타리 얘기가. 심각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 우파가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거기 껴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정말 공부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 패가 나눠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어, 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뭐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 가야 된다. 맡기면 된다, 시장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 좌파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형태가 나라가 가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많이 시도를 했죠. 모든 기업들을 국가 주도의 기업이 돼서 사장들도 다 국가에서 월급 주고 다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국민들에게도 이제 복지를 많이 늘리면서 계속해서 뭐 노인 복지 해가면서 많이 주었죠. 물론 이제 그것이 국가 재정의 파탄도 가져오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 중에 뭐 6, 70% 매달 얼마씩 주게 되면 그 정부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사회주의 형태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더, 몇 번 더 좌파에서 나를 잡았으면은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었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 낫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절충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누가 잡아도. 그래서 이제 이 철학에서도 고민이고, 이제 실제 이 정치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제 방법을 낸다면, 이제 뭐, 거시적인 입장에서 뭐 국가 체제를 바꿔서 중세처럼 뭐 기독교가 국가를 완전히
대통령도 기독교로 나오고 기독교적인 체제를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중세의 기독교를 경험했지만 똑같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대통령 되려고 뭐 싸우고 그 안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다 제도와 법과 계약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화형시키고 뭐 단두대 죽이고 뭐 만드사냥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시적인 형태의 기독교는 아니죠.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될 수도 없고 그럼 결국 미시적인 한 개인의 문제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아까 뭐 이 전단 그 초기의 사상하고 비슷한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적인 입장에 아주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한 시도였는데 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막스가 그런 사상을 낸 것도 기독교 사도행전 초기 공산사회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도한다는 건 패배할 건 당연한 거죠. 그 공산주의에 넌덜이 났습니다. 천주교에 넌덜이 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뭐냐. 그럼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간단한 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가끔 제가 말씀드린 미울 아야코 같은 형태로 교인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그 뭐냐면 그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아사히 신문에 당첨돼서 유명해지기 전에 얘기죠. 평범한 주부인데 어느 동네에서 슈퍼를 경영했다. 슈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자기 집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물건을 많이 파는데 다른 집 슈퍼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자식이 있고 먹고 살아야 돼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좀 견디면 저것들 이사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세속적이죠. 아니 우리 집만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어떡하지? 저 집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이 돈이 제일 이문이 많이 남고 잘 팔리는 물건을 몇 가지를 떼놓지 말자. 그리고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이거 물건 없으니까 저쪽 슈퍼로 가세요. 같이 잘 살게 돼. 이걸 교인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시적인, 즉, 세밀하게 성도 개인의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에 많을 땐 1200만 명 있었는데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면 가르친다고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꼭 기독교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욕망의 기계가 아니라 선행을 자유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런 걸 끊임없이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소개하고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한 목사였다가 뭐 교회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비난하더라고. 이것을 제가 이름 짓기를 그것이 하나님 컴플렉스 생각해요. 뭐냐면 초대 그 창세기를 가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따먹어도 안 죽어. 이건 사탄이 한 얘기고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유일한 건 성경인데 요즘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승질을 내면서 요즘 목사들 막 비난하고 욕하더라고.
그럼 자기가 도저히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미친 짓이고 내가 혐오감 나서 들을 수가 없다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지금 요즘에 교인이 많이 모이고 결산이 많아지고 저는 배부로 등 따뜻하고 자식들을 다 등록금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거나 학원을 못 보낸 일도 없고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병원 못 가고 보험도 못 들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넘치잖아. 아주 자본주의의 아주 그 욕망의 기계 중에 기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인자들이 하는 얘기는 병 치유 받으려 교회 다니는 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뭐야? 왜 성경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분출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지식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쌍벽을 이뤄서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죽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미우라 아약고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수익은 줄었겠지만 나중에 소설 재주가 있는 줄 알고 써서 와사시 신문에 했더니 1천만 뭐 1천만 엔인가를 한국으로 받으면서 세계적 작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는 뭐 배부로 등 따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복 받는다는 거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큰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디 있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하면 쌀고 던 물질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나눠지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은 그건 왜 지우고 읽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했거 일하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고 먹을 걸 줘라. 이 세상에서도 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봉급을 안 준다. 이것은 노동법에 뭐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든. 그 업주가 못 주면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빌미가 없어 복을 못 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보면 헌신을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남을 살리는 미워를 알 것 같은 일을 했는데 보상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냐고. 하나님이 보상을 안 주겠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 사람 보면서 아, 저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느껴. 구원받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건 제가 저주하는 얘기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태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라고 왜 제외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미시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하는 걸 끊임없이 발굴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거든. 공산주의 하는 짓들이 봐요,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일이나 이런, 김정은이 요즘엔 그 딸내미 아주 코딱지만 애를 데리고 나와갖고 아주 후계 구두를 한다. 우습지 않아요? 무슨 동화도 아니고 도대체 그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으로서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그러한 얘기들은 이미 철진한 얘기고 누구든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천. 슈퍼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공장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가정주부도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그걸 끊임없이 격려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을 죽일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을 살려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을 주신다. 그걸 믿고 가자. 이렇게까지 해야 복음이잖아요. 나도 가난한데 계속해서 희생만 하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냐? 그런 중에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주님의 위로 받으라. 그 위로가 됩니까? 아픈 자 보고, 그래, 아픈 중에 계속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 아프리카 가서 지금 막 눈에 파리가 붙어 있고, 빽빽 말라가 뼈만 남은 애한테, 아, 그래. 먹을 걸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위로 받아.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뭐로 왔어요? 결국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기독교인을 살려서 한 명 한 명을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이고 나를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미시적인 방법.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어디 멀리 갈 거 없이 자기가 있는 내 생활의 터전에서 자기 거주하는 곳에서 할 필요가 있다. 목사님, 우리도 해야죠. 같은 목사로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지방의 목사들을 돌아보면서 나야 뭐 배부르고 돈 따다. 나는 은퇴해도 뭐 집도 있고 뭐 얼마든지 똥덩어리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말도 못하고 목회자 중에도 끈이 앉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 애들은 잘 크고 있나. 도대체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가 되고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욕망의 기계인 자본주의,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인 이 사회에 그것에 의해서 그 물들어갖고 형성된 우리 의식. 목사도 자본주의가 돼 있거든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 너네 몇 명 모이는데. 그래, 올 격상이 얼마야? 너 사례비 얼마 받지? 너 무슨 차 타냐? 이것 갖고는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사람을, 그래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얼마나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먹으려고. 그 욕망을 붙이기는 욕망의 기계 말고 목사가 목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처럼 주변의 교회가 다 죽고 자기네 교회만 떵떵거리고 살면 남이 키우는 교인을 다 데려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는 의식을 갖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광림교회 교회가 하나 성장하는데 개척교회 700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종인가요?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냐?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욕망의 기계야. 소망교회하고 둘이 쌍벽이라는데 광림교회는 소망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광림교회를 다 오면 좋겠지. 소망교회는 역시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인 이 사회에 신자유주의적인 욕망의 기계인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교인을 지배하고 적어도 가난한 교회 교인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정말 설득해서 보내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속으로 속상해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지. 아, 잘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짐승이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미울 아역과 같은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는 이 욕망 덩어리인 기계인 그냥 돈만 되고 그냥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이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짐승, 짐승보다 더하지 기계니까. 이런 사회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돈 받을 수 없어, 교회야. 하나님께 돈 받고 그 없는 중에도 과부가 동전 하나님을 바치면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복 주세요. 그걸 구하는 걸 왜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욕을 하지? 이 병은 저번 가도 못 고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온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그게 비난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걱정 없다고? 저는 병 없다고? 서울대 좋은 병원만 다니고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철학만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이 가져온 그 시대적인 어떤 복음적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걸 하는 이유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밧다리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하고 헤어지면서 미학으로 갑니다. 미학. 그래서 이제 이 그 철학 세상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들레즈는 과학과 그다음에 이제 철학과 그리고 예술을 들어요. 예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 윤리적으로 이제 윤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정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뭐 윤리는 여기 다루지 않고 이제 남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학문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것도. 근데 그 효과를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이제 이 들레즈는 예술에 이제 무게를 두고 예술에 공부를 하고 예술에 관련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원론적인 뭐 그 플라톤에 시작해서 데카르트, 이성, 합리주의, 이론, 이성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1차 대 2차 대전을 지내면서 그런 이론적인 로고스적인 철학이 지배한 세상이 도대체 쓸모없는 그런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뇌하고 이제 신경이 달라요. 신경과 감각을 통해서 나오는 미학, 또 감각,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충격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도 과거처럼 뭐 그 이론적인 그런 이제 뭐 또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편편일률적인 거죠. 어, 그리고 보기 좋고 뭐 거룩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만 나타내는 그런 예술 가지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그렇게 계속 예술을 해왔는데 그 예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술을 추구해 나가자. 그래서 예술이라는 분야에도 보면 그동안 했던 예술이 예술의 일부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내도록 하자. 그래서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이제 감각, 이제 그것은 이제 로고스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각적인 예술, 그것을 추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극으로 말하면 이제 잔혹곡, 어, 그러니까 잔혹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좀 변화를 시킨다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아르투라가 하는데 잔혹극, 아르투라는 사람이 잔혹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혹해요. 그러니까 폭력도 보다 폭력적이고 또 드라마도 보다 더 막장 드라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성적으로 막 더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잔혹한 거죠.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이고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것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황소연의 소나기 같은 그런 것들도 뭔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미미하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디서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름 똑같은데 중세의 그 경험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가 중에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회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화는 기존의 회화하고 전혀 달라요. 기존의 회화들은 보면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이제 교황을 그린다 그러면 뭐 교황이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뭐 뚱뚱한 데다가 뭐 얼굴이 뭐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근엄한 데다가 뭐 은혜롭게 생기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뭐 금빛 의자에 앉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보면은 좀 달라요. 그 그림의 이제 속에 나온 것. 그 감각의 논리라고 한 책이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쓴 게 있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 그 들레즈의 철학사를 정리한 박정태 씨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그림이 나오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가까이 대볼게요. 이제 여기 교황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면은 금빛 옷을 입고 금빛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악마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내면 세계에 그동안 그리지 않았던 부분을 그려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충격.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다른 그림들도 보면은 에, 사람이 있는데 얼굴은 귀신같이 생겼죠. 짐승같이 생긴 거죠. 이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거든. 지금 그림 속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림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위에 여기 부분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본 그림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그림들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평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율을 느끼는 거지.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저거구나. 이런 걸 충격을 통해서 사람을 정치적으로, 정책 입장에 변화를 시키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닌가?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사람 그 자체가 충격을 받아서, 어,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옆에 두 사람이 나를 보는. 이런 형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술,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미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써도 옛날의 시들은 보면 뭐 여인들에게 말이죠. 뭐 앵두 같은 입술이 어쩌고 뭐 아침 이슬 같은 눈동자, 너의 눈동자에 빠지고 싶어. 이런 게 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진실이죠.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쉬면서도 그냥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3페이지에 물론 우리는 고기이며 잠재적인 시체입니다. 푸죽한 갈 때마다 생각하건대 동물 대신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이자 자기가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애인에게 너는 잠재적인 복이 있고 너는 시체야. 진실이죠. 그럼 푸주간에 갈 때마다 나는 너의 고깃덩이가 도마 위에 올려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은 전 다르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거짓말이야. 뭐 별의별 그런 미사역을 들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무슨 명절에 말이죠. 그 선물 같은 거 하나 사면은 엄청 비싸요. 속에 보면 조그만한데 그 포장이 너무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 내용물보다 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좀 그냥 비닐하우다 대충 주고 내용물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내용물은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이는데 겉 포장은 무지하게 비싸게. 현대 예술이라는 게 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슨 요즘에 유명한 뭐 신이 그런 걸 보면은 말도 안 돼. 우습지도 않죠. 포장이 너무, 아니, 우리의 끝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고. 우리 시체잖아요. 위대한 예술은 그걸 지적하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기는 싫죠. 이게 아름답지는 사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너는 죽는다.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들 중에도 뭐 심판 얘기하고 저주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아, 기독교 사랑의 종교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끝은 뭐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사람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하는 거지. 우리 끝은 뭐예요? 화장터에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육체는 유골함에 담기는 거잖아요. 우리 심판받는 거고.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이 잔혹함 같지만 그 진실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그 잔혹함을 추구하고 잔혹함을 원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뭐 계속해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포장해갖고 기도 한번 하는데도 먹어서 뭐 시적인 걸 가져다가 막 요란을 떨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죽어. 그리고 너는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성령과 함께 사람들에게 잔혹하지만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얘기하겠어요, 기독교. 아, 요즘에 보면 뭐 아주 그냥 꿀이 떡떡 떨어지는 무슨 뭐 그런 표현들을 써. 바울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난 전도하면서 공교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겠으면 좀 잘한다. 바울이 서신을 보면 담백해요. 뭐, 거기다 뭐, 아침 햇살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성령의 역사 충만한 가운데. 과거의 부흥회들이 좋았던 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시킨 다음에 간단 명료히 회개해라. 너 그럼 죽어. 너 지옥 가.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세상은 이미 아르토, 잔혹극으로 갔고요. 그리고 세상은 이미 모든 영화나 연극이나 그리고 소설이나 다 잔혹함으로 가고 있어요. 뇌와 이성 지나고 그건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자극받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데 악한 쪽으로 가거든요. 악한 쪽. 그러면서 그걸 닮아가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냥 죄를 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도 결국은 교회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얘기는 뭐 여기 이 내용이 다양한 얘기를 이제 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세상은 이론적으로 뭐 붙잡아서 안 변한다. 뭐 아직도 뭐 새신자 오면 뭐 12주 가르치고 아니 앉아가지고 뭐 신론 기독론 백날 한다고 변합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래, 그 양육이라 그러고 성장이 돼. 무슨 성장이도 양육이 돼요. 가르치는 목사도 안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를 통하고 위성을 통한 것은 아무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고 정치적으로 타인도 변화를 못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못한다. 그럼 뭐가 변화시키는가? 결국은 이 감각적이고 그리고 신경적인 그런 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것도 이제 늘 재현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아름답고 뭐 그렇다고 하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변화시키냐면 교양이가 뭐 그렇다고 예쁘게 치장해갖고 못생긴 걸 막 돼지 같은 걸 잘 꾸며가지고 어? 보톡스 맞은 것을 이쁘게 해서 사진 갖다 준 교황이 변화가 됩니까? 교황이 자기 그림 좀 그려달라고 와서 그려왔는데 의자는 금빛이고 옷은 금빛인데 악마를 그려왔어. 충격받죠? 그리운 사람 죽이든지 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열받아서 뒤로 넘어서 기절하든지. 그 인간이 가고 있는 잔혹함, 그 내면, 그동안 한 번도 그려진 일이 없던 것들을 그려내는 회화. 이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이것이, 이런 그림을 보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자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그림 필요하구나. 이런 예술이 어떤 연극이 필요하고 영화가 필요하고 이런 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연애 편지 같은 시를 백날, 백편 뭐 시를 몇 권 읽는다고 변화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열 권, 백편, 천편의 시를 읽는 것보다 오늘 베이컨이 말한 시적인
문장 하나. 나는 결국 시체고 고기 덩어리다. 그리고 푸주간을 갈 때마다 나는 내 몸이 저 위에 있지 않다는 게 천만다행을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 들여놓고 뭐 그냥 칭찬하고 요즘에 뭐 주일 성수만 해도 뭐 대단하죠. 뭐 이런 때 이거 갖고 뭐 천국 가지 않겠어요. 뭐 남들과 비교하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히 받게 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시켜야죠. 당신들 일하다가는 심판 받을 때 당신은 천국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많이 고쳐. 그래서 나는 몰라. 그렇게 당신들 됩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이 잔혹하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출세했다고 배부르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 구원받고 싶어갖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절 11조하고 복받겠다는 걸 비난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도저히 혐오감 나는 설교를 못 드리겠다고 비난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잔혹한 것 같지만 부자가 천국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목사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한다면 그걸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퍼뜨린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갖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1조 설교하고 하는 목사들 욕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냈으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잔혹하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심판받고 넌 천국 못 간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성경을 출세했다고 마귀가 하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예수 믿고 복 받은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다른 자보다 더 악한 천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도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큰 종이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큰 그 할 수 있겠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뭐. 아니, 이단도 많이 보여요. 요즘에 정명성 이런 사람들 미친 녀석인데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유명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고 있고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그 아름다운 얘기, 뭐, 칭찬한 얘기, 그 꾸미는 얘기 갖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 그림, 그런 영화, 그런 연극, 그런 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결국은 위대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혹하지만 너는 시체야. 너는 고깃덩어리야. 너는 네 몸이 수족관의 도마 위에서 큰 카레에서 도끼 같은 카레에서 찍히지 않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레즈 철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